음행과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주제로 삼아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원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몸이 돼요.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장에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거룩. 이 당시 에베소는 상당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음란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크기로 말하면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 제국이 방대한데 그 제국에서 네 번째로 이 큰 도시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어요.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 하면은 성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성을 관장하는 여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사제들이 거의 창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여관업이 발달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벌써 생각 벌써 나오겠죠. 거기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도 음란한 여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베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매춘이 성하고 온갖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문화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오늘 서구 유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한 문화가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런 음란한 문화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전에 가가지고 여관에 가서 하루 자면서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왔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에베소 문화 속에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음란한 문화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문화와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고민하고 똑같죠. 세상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똑같이 교회만 다니고 주일날 나머지는 가서 똑같이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주셨는데 육신의 즐거움도 즐겨야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뭘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담쌓고 사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음행과 온갖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음행의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행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자기들이 마땅하게 여기잖아요. 뭐 그 인간인데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육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마땅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런 음행과 관련된 것들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한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여기 영어에 포르노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포르네이아. 이거는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갖 더러운 것 그렇게 얘기했죠. 그는 음행과 관련된 온갖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탐욕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는 성적인 이 욕망입니다. 욕망, 성적인 욕망, 탐욕 그런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기에 대한 아주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강조한 말이에요. 음행과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이게 다. 자, 여러분 그 음행,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첫째는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간음죄. 간음이란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음이라 그러죠. 간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게 간음죄인데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하여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을 통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누리고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주신 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조차도 옛날에 청교도 윤리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선물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한 죄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혼관계 안에서는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행해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한 죄악이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음행은 뭐냐면은 매춘행위예요. 매춘행위.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매춘이에요. 매춘은 술집 여성들이나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으로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 행하는 간음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소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입에 꺼내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셋째, 이 음행은 결혼과 상관없는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한 성적인 행위들을 모두 포함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하룻밤 로맨스를 위한 만남을 갖는다랍니다. 단지 쾌락을 위해 즐기는 성, 또 심지어는 부부간의 파트너를 바꿔서 이런 추악한 짓을 하는 부부 스와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다 말합니다. 성추행, 우리나라 이 성추행 국가가 됐어요. 이 부끄럽게도. 성추행,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도찰행위, 인터넷, 핸드폰, TV로 음란을 즐기는 행위들, 클럽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행하는 모든 음행들,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잘 들어야 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다섯째,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사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은 이성 간에만 허락하셨고 그것도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떠나 온갖 죄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동성애를 가장 추악한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음행들이 매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방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음행들에 대하여 점점 관대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동성애 같은 거는 이미 좀 이따 말하겠지만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이런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나가서 집에 오면 다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음행과 관계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성적인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기독교인들은. 근데 잘 안 없어져요. 왜? 마귀가 지금 우리 눈앞에 계속 우리 눈만 뜨면 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아예 그냥 입에조차 담지 않는 거예요. 관심조차 갖지 않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보게 되고 입에 담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설적인 말, 성적으로 음탕한 말들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속마음이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게 확 나오게 돼 있어요. 좀 사귀다 보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음탕한 말을 자꾸 하고 외설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그 마음속이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음욕으로. 이런 실실 이상한 농담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이건 이 마음에 이미 그런 게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부터 특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이의 음행과 비슷한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아이의 관심도 갖지 말고 신경 끊으라. 이거 신경 끊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어떤 말을 하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말을 하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이라는 말은 외설적이라는 말이에요. 외설적인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성적인 언어들입니다. 다 이 단어들이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건 입에 다물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말. 여기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 15번 나옵니다. 15번 유카리스티아가. 근데 무려 바울 서신에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말인데, 바울은 이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항상 누구에게 사용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13번을 사용했는데, 유카리스티아 이 말로 감사를 할 때는 전부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말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니 왜 바울이 음란하고 외설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는 중에 갑자기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잘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외설적이고 음탕한 말 하지 말고 좀 더 고결한 말, 건설적인 말, 건전한 말을 해라, 이러면 서로가 대꾸가 되고 대조가 되잖아요, 문장이. 근데 음란하고 외설적인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러니까 뭔가 좀 대조가 안 돼, 이게 두 개가. 그렇죠? 이게 우리 강조할 때는 대꾸법을 쓰잖아요. 이렇게 대꾸법을 때는 상대가 이렇게 대조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 문맥상에. 그래 좋은 문장이 되고 의미가 금방 팍 들어옵니다. 근데 읽어보면 외설적인 말, 음란한 말 하지 말고 건강한 말을 해라 그러면 팍 들어오는데, 감사의 말을 하라니까 뭔가 이게 대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죠? 감사의 말을 하라. 성경을 유심히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감사는 알겠는데 이 문맥 속에서 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냐는 거, 언뜻 보면 잘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잘 들으세요. 바울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성도들은 음란과 대조되는 고결한 말 정도, 그 정도, 뭐 성적으로 좀 고결한 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꾸가 안 되잖아요, 잘 지금.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하고 외설적인 말 하지 말고 좀 성적으로 고결한 말을 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완전히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서 조금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 속한 언어를 갑자기 사용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특징적인 언어요, 노래요, 찬송입니다.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이 가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음행 쪽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그쪽에 관심을 두고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조금 도덕적으로 우위고 뭐 이렇게 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저쪽 세상이고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음탕하고 음란한 것들이 자꾸 우리 모습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 감사의 세계 속에 살아야지 이 음란의 세계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음란을 얘기하다 갑자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음란이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잡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는 음란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언어인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네요, 이런 말만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탕하고 외설적인 잔상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우리 입에서 음행과 온갖 성적인 더러운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행하고 음탕한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입술로 말로만 하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음란으로 더럽혀 있는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자꾸 어떻게 인터넷만 틀고 텔레비만 틀고 핸드폰 보고 신문을 보고 자꾸 이런 잡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자꾸 그 세계 자체가 음란이에요. 우리 현대 사회가 음란으로 아주 그냥 꽉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란이 우상이 됐어요. 이제 음란은 우상죄라 그래요. 좀 이따 보면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섹시하다 그래. 무슨 자동차를 봐도 어우 섹시하다, 무슨 뭐 꽃을 봐도 섹시하다, 무슨 사람을 봐도 섹시하다. 이게 아주 음란한 문화라는 걸 보여줘요. 이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거기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거기에 물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차원의 세계는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 속에, 거룩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으로 차원이 다른 곳으로 와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굉장히 다가오는 죄악 중에 하나가 음란 죄인데, 이것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관심조차 거기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다른 소리가 있어요. 다른 소리.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책을 읽고 문화평론가니 무슨 어쩌 이런 사람들 교수들 얘기 들으면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소리 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들려옵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적인 성향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성애를 이해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들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대학의 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는 교수도 못 돼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도 못 될 거예요. 그 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가장 추악한 죄악이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손을 잡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것은 교제의 수단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결혼 안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헛된 말들입니다. 헛된 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추악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병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 병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 병을 치료하고 고쳐줘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건 잘못이기 때문에 치료하고 고쳐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부부간에만 허락하셨어요. 그 외 어떤 관계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를 넘어서는 모든 성은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성을 넘어서는 음행을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십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짓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죄악들을 다 지적하면서요,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다른 죄들은 그것도 지면 안 돼. 다른 죄들은 네 몸 밖에 짓는 죄이지만 음행은 네 몸 자체에게 짓는 죄라래요. 몸에게. 죄가 달라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헛된 소리,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값으로 산 것이에요. 성령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몸은 막 굴려서 되는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음행은 그 몸 자체에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큰 죄예요. 음행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음행죄는 그 몸에다 범하는 죄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더럽히는 커다란 죄가 됩니다. 그래서요,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사람, 음탕하고 외설적인 말하는 사람, 성적인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행하는 사람,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음행을 행하고 음탕한 말하고 사는 사람의 죄악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곧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우상 숭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성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 하나님 사람들은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하나님과 가장 라이벌이 되는 신이 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헛된 소리예요. 속은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 밑으로 내려와요. 그만큼 또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성. 이건 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음행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즉시로 내가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극소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음행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회개도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계속 음행을 하는 사람, 그런 음행이 일상화되고 몸에 인이 박힌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컴퓨터 틀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성이 우상화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진노. 명심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진노가 임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임한다.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 음행을 통하여 온갖 종류의 더러운 성병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에이즈 같은 이런 동성애를 통해 이런 병이 생겨나가지고, 이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이런 병에 절대 걸리지 않아요. 음탕한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이후에 치료하는 약을 주셨지만은 아직 에이즈는 치료하는 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병들은 다 치료하는 약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는 약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나는. 언젠가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망신을 당하게도 하시고, 직장에서 쫓겨나게도 하시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더 두려운 것은요, 회개함 없이 계속해서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까 이미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하나님 결론을 내리시냐면, 이 말씀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천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또 오해하면은 그럼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저도 군대 갈 때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한 번씩은 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 군대 와요. 남자들은 대부분 깨끗한 놈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얻어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 자, 이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 말도 안 해야 되고 친구 다 끊어야 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면 우리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왜? 안 그런 놈이 없어, 이 세상에. 음란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의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 모이는 모임, 장소, 회합, 그런 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데 가면서 저기 가서 나는 콜라를 한 잔 마시면서 전도를 하겠다고 가요. 여러분, 거기 가서 콜라 마시고 무슨 전도를 해? 전도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같이 가지 마세요. 물론 콜라를 어쩔 수 없이 회사 막 모임이 있어갖고 안 갈 수가 없어 가서 콜라 한 잔 마실 수는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친구들, 또래,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곳에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장소, 이런 모임, 이런 만남, 이런 클럽, 이걸 멀리 해야 돼요. 술집이나, 이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어둡고 음탕한 장소 가지 마세요. 친구 때문에 나는 술은 안 마시고 춤 안 추고 앉아만 있으면 되지. 가지 마세요. 그런 장소 아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데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관심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디 관심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밝고 거룩한 교회로 나와서 이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의 세계 속에 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의 세계 속에, 거룩의 세계 속에. 그런데 아예 근처도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 지금 단만 넘어가면은 저 홍대 앞에 가면 밤중에 신촌부터 토요일날 오후부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다 나오는지. 교회는 애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젊은 애들이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리 데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밝은 곳으로.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고. 하여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런 근데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애들이 술 먹고, 여자애들도 새벽에 여기 보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비틀비틀거리고 여기 다니고, 그 범죄가 다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란한 범죄가.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 여기에만 관심 갖고 이 일들 하며 잘 행복하게 사시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